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익현이는 거의 매주 제일 첫 번째로 댓글이 다는 것 같아요. 우리 서연이, 예은이, 지원이, 윤지, 그리고 종원이는 무릎 좀 어떤가? 꿰맨데 좀 괜찮아졌나? 영은이, 다은이, 윤서, 그리고 문정희 선생님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을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좀 편지를 주고받는 세대인가요? 편지를 주고받나요? 나는 한 올해에 편지를 써봤다. 어떤 형태든 편지를 써봤다. 손 한번 살짝 요만큼 들어. 오면 어떤 형태 편지를 써봤고 편지를 써봤나요? 써보셨어요? 써봤나요? 아직 어버이날이 안 와서 안 썼나? 작년에 나는 편지를 써봤다. 작년에 편지를 쓰는구나. 유엘이는 한 번도 안 썼어요? 썼죠? 유엘이 썼잖아요. 아닌가? 은비야 편지 안 써봤어? 안 써봤어? 써봤지? 받아도 받지. 그치 손만 안 대는 거였어요. 편지 조금 편지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조금 재밌지 않아요? 뭐가 재밌냐면 편지 재미없는데 재밌다고 말해서 미안해요. 나는 재밌단 말이야 얘들아. 편지가 되게 재밌어. 왜냐면 이게 요즘에 이 친구로 다 해결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옛날에야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때야 전화가 없으니까 종이에 글로 적어서 전달한다 손 치더라도 요즘에는 얼마나 영상통화도 되고 전화도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전화도 안 되고 영통도 안 되면 뭘 보내요? 뭐 페메나 아니면 카톡이나 아니면 인스타 다이렉트로 보내면 되잖아. 근데 굳이 이 펜을 들어서 이걸 왜 쓰냐고. 마가복음 써봐서 알겠지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글씨 적는 게? 근데도 여전히 뭐다? 편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 주고 받고 하고 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편지가 왜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나? 분명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뿐인데 편지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인데 뭐 삐삐도 사라졌고 뭐 투지폰도 사라졌고 이 스마트폰도 나중에 형태를 달리할 건데 왜 그렇게 종이에 한자 한자 꾸역꾸역 적는 그 편지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편지에 사람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변화되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퇴색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 같은 것들. 강사님 그 뭐 한 3달 전에 말했지만 거의 뭐 몇 달 모아서 산 이 아이패드 지금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오, 배가 아플 만큼 떨어졌어요. 전자기기는 가격이 초반에 그 툭툭툭툭 떨어진단 말이지,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에 관련된 것들이 그래요. 사람의 어떠함에 관련된 것들, 사람의 감정을 다루거나 아니면 사람의 신체를 다루거나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들은 세월이 변해가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춤과 노래, 오늘날에만 있었어요? 오늘날에만 BTS가 있었을까?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 BTS가 있었겠지. 신라시대에도 신라시대 아이돌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노래와 춤을 다루니까. 편지도 이와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단순히 의사소통,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편지를 받으면 어때요? 학교를 딱 갔는데 내 책상 위에 쪽지가 올려져 있어요. 뭐 그때부터 심장이 어떻게 뭐 쿵쾅쿵쾅쿵쾅 뛰죠. 아, 경험 안 해봤구나. 미안해요. 뛴단 말이야. 경험을 해보길 원해요. 책상에 딱 갔는데, 초등학교 때 책상에 딱 갔는데 무슨 책상에 서랍 밑에 손에 넣었는데 막 편지가 있어. 막 꺼내봐. 그럼 어디서 열어봐요? 아, 경험 안 해봤구나. 화장실 가서 열어본단 말이야. 친구들이 놀릴까 봐. 그게 두근두근하고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정 강사님 이 얘기를 왜 하나? 강사님 편지를 많이 받아봐서 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받지도 않았어, 얘들아. 나 남중 남고 가면서 끊겼어. 초등학교 때가 다였어.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다? 편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편지예요. 편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편지의 형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편지를 읽을 때 어떠한 심정으로 읽어야 돼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꾸역꾸역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었을까? 그 마음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모든 편지들이 그래요. 모든 편지들이.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편지가 아닐 때. 훈련소에 갔는데 강사님 훈련소 할 때 연애를 안 한 상태에서 입대를 했단 말이지. 근데 여러 가지 동기들을 보면서 항상 연애를 하는 동기들은 일주일마다 인터넷 편지와 우편 편지를 받는데 막 이따만큼 시리즈별로 받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해서 주일에 한 번 주는데 7장이 쌓여서 와요. 시리즈로. 근데 그거를 자랑한다고 옆에 동기가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재밌지. 연애 이게 이렇게 막 재밌는데 뭐 2주 3주 지나가면 흥미가 있다 없다? 흥미가 없다. 왜? 내 얘기가 아니니까. 아무리 막 오빠 사랑해 뭐 보고 싶어 그리워해도 그 얘기가 내 얘기예요? 나는 얼굴도 모르는 친구가 뭐 사랑해 좋아해 뭐 그날 하루 읽었어 일들이 아무리 연애 편지를 적어줘도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왜? 내 얘기가 아니니까. 편지는 나에게 온 게 아니면 그냥 의미가 없는 그냥 글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에 오늘 읽은 편지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 얘기구나. 나에게 쓴 편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편지로 된 형식들을 계속 다룰 거거든요. 편지로 형식들 계속 다룰 건데 읽을 때 뭐 바울과 교회 이야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로 써서 주신 거구나. 이 편지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죠. 서론이 길었어요. 이제 어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들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편지의 첫 줄을 딱 읽었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어떤 편지 같아요? 뭐 사랑이 묻어있는 편지 같아요? 아니면 뭐 혼내려는 편지 같아요? 아니면 뭐 어떤 느낌이 나요? 2장 1절 딱 읽으니까 등장하는 단어 봐요. 근심. 근심. 분위기가 어때요? 심상치 않죠.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편지는요, 그렇게 막 봄날 같은 분위기의 편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봄에 막 주고받고 막 떨리고 가슴들 그런 내용의 편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두 가지였어요. 항상 두 가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는 항상 두 가지. 첫 번째, 너네 정신 차려라. 너네 정말 이따구로 할 거야? 내가 너네 이렇게 하라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떠났니? 내가 너네 이렇게 가르쳤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 되겠니? 라고 혼내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러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도 않아. 내 자식이니까 내가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제발 정신 좀 차려주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는 그 사랑의 호소. 두 개예요. 항상 그 편지는 훈계와 사랑의 호소가 항상 같이 들어있어요. 2장 1절 봐봐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아야겠느니. 바울이 왜 근심할까? 왜 근심할까? 이 사람들이 찾아가봤자 바울의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입을 열기만 하면 막 훈계할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막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 거지. 나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막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거야. 막 연애하는데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바람을 피우고 음란하게 행하고 거짓과 불법을 행하고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스스로 빽빽했던 거죠.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용납해야 됐을까 혼내야 됐을까? 혼내야죠. 혼내야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그런 사람들이 징계하라, 혼내라,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장의 1절에 보니 여전히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심. 어떠한 근심이냐면 이러한 근심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보고 자꾸 와라는 거지. 바울 떠나지 말고 우리한테 제발 와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가봤자 좋은 얘기 하겠니? 내가 그냥 편지로 너네에게 하고 싶은 말 쓸게 하는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엄중한 편지로 고린도 교회 전체 교인들이 징계했어요. 혼을 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는 바로 두 가지 내용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호소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예방 접종을 놔줘요. 두 번째 편지를 뜯은 고린도 교인들이 뜯으면서 또 우리 혼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번 주는 잘했는데 또 편지 보냈어? 이것도 우리 혼내는 거 아니야? 벌벌 떨면서 열었는데 그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자, 이제 내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훈계를 하는데 목적이요,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절절하고 애절하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와닿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편지의 내용은 잘못한 사람에 대한 징계지만 우리를 오죽 사랑하면 징계할까? 우리를 오죽 사랑하면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징계를 할까? 그 마음이 와닿길 원하는 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2장 8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연대 책임이라고 들어봤나요? 연대 책임? 요즘에 서울에도 그런 게 있나요? 반 친구가 한 명 잘못하면 전체가 다 이렇게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있나요? 없어요? 도리도리 끄덕끄덕.
없어요? 네, 지방의 무지한 교육 형태였던 걸로. 강사님 때 자꾸 강사님 때 10년 전을 얘기해서 20년 전, 15년 전 얘기해서 미안해요. 한 명이 잘못하면 다 올라가서 매를 맞아요. 연대 책임이라고. 우리 선생님들 공감하시죠? 나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인데 자꾸 맞아. 왜 맞아요? 옆에 친구가 공부 안 한다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니만 공부하면 되냐고. 옆에 친구 공부 시켜. 아니 내가 공부 안 시켜봤겠냐고. 야 집중해야 돼. 야 이거 해야 돼. 안 했겠냐고. 얘가 안 하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근데 같이 맞아요. 같이 맞아요. 같이 맞을 때 마음은 어떨까? 열받죠. 내가 진짜 강사님은 억울한 거 못 참거든요. 뭐 이렇게 잘못한 거 혼나는 거 뭐 겸해받고, 근데 내가 안 했는데 했다 그러거나 내가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나요. 근데 분명 공부하라 그랬는데 얘가 안 했는데 나보고 안 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지. 막 손도 맞고 발바닥도 맞고 허벅지도 맞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또 화가 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감정이었을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징계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로 모든 교인들이 잘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교인들 중에 일부의 교인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간음을 하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단 말이지. 근데 그 일부의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혼은 누가 나요? 고린도 교회 전체가 혼나고 징계를 당합니다. 그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을까? 그 일부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 분노 아니었겠어요? 너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안 혼났을 텐데 너가 왜 제대로 안 하니? 내가 제대로 하라 그랬잖아. 너 내 말 안 듣더니 정말 그럴래?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나타내. 이 그들이 누구다? 고린도 교회의 징계를 가지고 온 몇몇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나타내요. 사랑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무슨 말일까요? 야, 너네 그 사람들이 사랑해야 돼. 너희를 열받게 하고 너희를 억울하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랑을 사랑해야 돼. 근데 이거 부탁하는 거 아니다. 제발 그 사람들이 사랑 좀 해줘. 이거 한 번만 좀 그 사람 사랑해 줄래? 라고 너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거 아니야. 이건 명령이야. 그 사람들이 사랑해. 이건 명령이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볼 거야. 그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야. 너네 순종해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얘기가 강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다 아니면 나의 이야기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이야기라고요. 그럼 나의 이야기로 적용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편지의 내용을 나의 이야기로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신춘아, 너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니? 맞아. 너가 억울할 때 가장 못 찾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 사람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사람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차원이 넘어서 위로해야 돼. 그 사람을. 이게 동의가 되나요? 동의가 되나요?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등장하는데 그 책들 중에서 이런 책들이 있다고요. 강사님도 직접 읽은 게 아니라 이제 전해 들은 거죠. 이제 뭐 글 쓰는 걸로 따지면 재인용 들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 안에 카테고리 중에 위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위로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볼까요? 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야, 너만 힘드냐? 야, 나도 힘들었어. 그 정도 힘들면 버텨내야지. 야, 나 때에 비하면 그 정도 힘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교인들 가운데 상처받은 자들에게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상처를 받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고작 그런 일로 상처받아? 너의 신앙 그거밖에 안 돼? 기도 더 해.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에게 야, 복수하면 안 되지. 기도해. 기도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런 류의 위로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식에 맞지도 않고 위로가 되지도 않는다. 어떻게 위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억울하지. 야, 그 친구 진짜 못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가 정말 억울하겠다. 너의 마음이 정말 상하겠다.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게. 힘들어도 괜찮아. 이 힘든 시기 같이 지나가자.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위로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첫 번째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이렇게 위로해야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자들에게 가서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 마음 많이 상했지.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공감해야 되잖아요. 공감. 근데 바울의 편지는 뭐예요? 바울의 편지는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 자세예요?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가 피해를 봤다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피해받은 사람들의 감정은 화와 분노와 억울함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랑하렴, 위로하렴, 격려하렴, 용서해.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니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내쫓고 싶습니다. 징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모르겠고 다 필요 없고 순종해. 순종. 용서해. 순종해.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억울하지 않아요? 바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공감 지수가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8절까지로 편지가 끝났으면 8절까지로 이 편지가 끝났으면 바울은 공감이 떨어지는 공감 지수가 낮은 포악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9절 이후에 볼까요? 9절. 9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0절이 등장함으로 우리는 용서해야 될 근거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용서와 그리스도를 같이 묶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용서와 그리스도를 같이 묶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신준아, 너 용서해야 돼. 너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고 너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해야 돼. 제가 말하겠죠. 아니 내가 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는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 거야. 너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아니?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얼마나 욕했는지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매도하고 나를 얼마나 억울하게 했는지 아니? 나를 향해서 어떤 욕을 했는지 너가 그걸 알면 나한테 용서하라고 말을 못할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너가 안다면 용서하라고 감히 얘기 못할걸? 내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안 하는 것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준아, 아는데 그리스도에게 너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의 뭐 반박할 수 없는 필살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먼저 용서하신 거 너 아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너 알고 있니? 너가 그 사랑을 받은 거 너 인정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잘 보세요.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야, 나도 너희를 용서했어. 왜? 내가 너희를 용서를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기 때문이야. 내가 너가 예뻐서 용서한 줄 아니? 내가 너가 예뻐서 용서한 줄 아니?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용서한 거야.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요, 뭐 말씀 읽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강조사님 개인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것은요,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용서하는 거,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이 너희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의 하나여서 용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 내가 먼저 받은 그 용서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용서의 단계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정말 이가 부득부득 갈릴 만큼 정말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다면 감사하고, 혹은 나의 질투의 대상들, 쟤는 뭐만 해도 정말 꼴보기 싫어. 쟤는 정말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고 제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같은 공간에서 들이마시기 너무 싫어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대상들에게 야, 사랑해야지. 너가 용서받았잖아. 그리스도께서 너가 그리스도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한번 기억해보렴. 너가 그리스도를 배신한 거 기억해보렴. 너가 예수님께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래도 너가 용서받았잖아 라고 제시하는 대신에 강사님 먼저 이렇게 제시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기억하나요? 그 사랑이 이 10년간한테 막 넘쳐요? 막 하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생활할 때마다 맞아,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라는 그 감격이 있나요? 그게 없으면요, 이 용서의 메시지가 소용이 없어요. 그게 점검되지 않으면 용서하라 100번 말해봤자 용서가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랑으로 위로하라 라는 내용으로 공과를 진행할 거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위로를 어떻게 하고 용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하고 나아갈 텐데요, 우리 친구들 결단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와 사랑의 어떠함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나는 이러한 죄까지 용서받았다 하는 그 은혜, 그것이 먼저 점검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용서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게 다예요. 메시지는 이게 다예요.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용서하라.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 메시지가 주는 도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인정하니? 너 안에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이 넘쳐 흐르니? 바로 그것 한 가지요. 그것 한 가지.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친구들의 삶을 점검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지 내가 먼저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한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 사랑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 공과 시간에 가셔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대상들,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범위를 적어서 한 주간 실천하시고 그 다음 주 오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메시지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악의 손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나를 용서받은 것 같이,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달라는 그 주기도문이 떠오르고, 또한 오늘 메시지처럼 그럼에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우리를 자꾸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도전 앞에, 이 용서라는 메시지 앞에 나의 안에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있는가? 내가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받은 그 용서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점검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먼저 용서하셨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은 그 어떠한 죄까지도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심령 가운데 받은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받은 그 용서가 어떠한 사랑인지 먼저 깨닫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 사랑의 실천과 용서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라, 우리 용서하라는 메시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메시지 앞에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내 안에 받은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이 넘쳐오르는가,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는가, 내가 받은 그 죄의 용서가 어떠한 종류의 용서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것까지 감수하면서 용서하여 주신 그 용서인지 깨닫는 그 은혜가 있는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메시지 앞에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용서를 먼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그것을 누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 친구들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을 증오하여서 용서하지 못하여서 경멸하고 질투함으로써 사탄의 경계에, 사탄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헌금 드린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헌물하였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니 믿음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각 반별로 모여서 분만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